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의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약 한 달 가까이 지금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10장 11장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읽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은 그냥 뚝딱 신약 성경에서만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설교에서는 4장 23절과 9장 35절을 갈로처럼 해서 그 안에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이 있고 그 다음에 8장에서 9장에는 10가지 기적사건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하는 이 말씀 4장 23절과 9장 35절을 갈로처럼 하고 그 안에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 산에서 하신 설교 그리고 8장 9장은 10가지 기적사건이 이렇게 한 단락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도 시간이 없어서 이 속에 이 성경의 구조를 보면 너무 놀랍게 되어 있어요. 그냥 예수님의 전기가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고 때가 되어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청년, 이 당시로는 나사렛 청년이잖아요. 그 청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2000년 후에 계속 우리 앞선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 소리를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냥 익숙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그 1세기 당대의 그 청년 눈앞에서 봤던 그 사람들 그것도 갈릴리 나사렛 시골의 그 청년 예수의 말씀과 그 행위를 보고 그가 그리스도 즉 구약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라는 그와 같은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사건들을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바로 그 메시아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권세, 오늘 설교 제목이 권세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은 누구냐? 권세자시다. 이 권세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그러냐, 우리 구약 성경에서 많이 나왔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다스려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호와의 주권이라는 표현을 많이 했는데, 그와 관계된 단어예요. 권세. 이 권세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소시아라는 말인데, 엑소시아라는 말입니다. 권세. 영어로 가장 적합한 이 번역이 authority, 주인, 지배자, 통치자, 이런 번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1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권능이 뭡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즉 바로 8장에서 9장에서 했던,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셨던 그 권능을 말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분. 근데 10장 1절의 원어를 보면요, 이 원어는 권능이라기보다는 권세라는 표현이 더 적당합니다. 그 원어가 바로 이 엑소시아예요. 엑소시아인데, 자, 권능이라고 보통 번역되는 단어는 두나미스라는, 두나미스. 자, 이 말은 우리가 많이 쓰는, 현대에서 많이 쓰는, 이게 바로 다이나마이트가 이 어원에서 나옵니다. 다이나마이트, 폭발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다이나마이트 할 때 이게 이 원어로 보면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것은요, 힘이에요. 힘, 파워. 자, 권세와 권능은 다릅니다. 서로 연관성은 많습니다만,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은 좀 달라요. 근데 오늘 10장 1절에는요, 권능이라는 표현보다는 원어로도 엑소시아입니다. 엑소시아. 그래서 여기에는 권능이라고 붙이고, 지금 오늘 본문에는 권세를 주셨다는 표현이 더 적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요,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본문에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 권능이라는 말이 어디서 다시 쓰였냐 그러면 11장 20절. 11장 20절. 1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보시면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셨다. 여기에서 권능이라는 단어는요, 저쪽이거든요.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그래, 같은 권능이라는 말을 지금 원어는 다른 거예요. 다른데 10장 1절에도 권세라고 번역했고, 저기에 11장 20절도 우리말로는 같은 단어로 번역해요. 권능이라고 됩니다. 21절, 화실진조 고라시나 화실진조 베세다에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23절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으리라. 여기에서 이 권능은요, 저 기적과 병을 낫게 하고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권세, 이 파워를 드러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권능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 권능은요, 예수님의 이 권능을 많이 보고도 믿지 않아서 책망을 당하는 그 부분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2절 산상수훈 끝부분에서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부르면서 내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을 가지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때 그때 단어가 권능이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그래서 이 권세와 권능이라는 말은 원어상으로 확실하게 구별되어 있는데 우리 번역에서는 때로는 또 권위라고도 번역하고 이 번역이 조금 이렇게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비슷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특별하게 이 단어의 이 번역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권세라고 주장하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이 설교를 다 들어보면요, 엄청난 그게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구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언뜻 보면은 병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권능입니다. 다시 한번 거기에 8절에도 보면 10장 8절에도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와 같은 권능을 주신 것처럼 되어 있는데 원어상은 권능이 아니고 권세래요. 권세. 자, 왜 제자들이 이와 같은 권능을 가지게 됐는가?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세와 권능은 비슷한 것 같지만 여기에서 제자들이 받은 것은요, 권세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따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우리가 우리 내면에도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그냥 성경이 있으니까 여기저기 살펴봐가지고 우리가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한다 하고 뭐 그렇게 이렇게 배워왔는데 알고 보니까 더 자세히 보니까는 우리 속에 죄가 내재하고 있어요. 그렇듯이요, 이 세상 바깥 세상에도요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권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가 있는데 지금 제자들이 받은 권세는 뭐냐 그러면 이 세상의 권세보다 더 강한 권세예요. 자, 우리 8장에서 9장에 걸쳐가지고 10가지 기적사건이 나왔는데 그 기적사건의 거의 대부분은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는 죽은 자, 12살 된 어린 소녀, 한 관리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죽음에서 살아나는 이야기, 그리고 많은 중풍병, 나병, 그리고 혈루병, 여러가지 병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치유받는 사건, 그리고 하나의 그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이 날 때 그 풍랑을 잠재우는 그 사건이 합쳐져서 10가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 10가지 기적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 그러면요, 전부 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 세상의 권세자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일 거예요. 질병은 죄의 기원으로 태어났고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모든 질병들은요 결과적으로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재지변들 한 번씩 오늘 강력한 태풍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두려움에 떨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도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의하면 이 세상의 신이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은 감기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뭐냐? 열이 나고
또는 가래가 끓어오르고 또는 기침을 하게 되고 이런 증상을 보면은 그 속에 감기라는 병에 걸렸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이 땅에 드러나는 모든 질병들이나 죽음이나 이 자연계의 천재의 질병들은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와 같은 이 세상의 지배자가 다스린다는 표시예요. 이 세상의 신이 다스리는 곳에는요, 이와 같은 죽음과 질병과 그리고 천재 지변들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이게 전부 다 모든 것이 이끌어가면서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8장에서 10장의 이 10가지 기적사건에 등장하시면서 그 기적적으로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는 것이나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그 광풍을 잠재우는 사건들은 예수님의 권세가 이 세상 신의 권세와 대결하는 장면이고, 이 세상의 권세보다도 예수님의 권세가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들이에요. 자, 8장 8절에서 9절 한번 보십니다. 8장 8절에서 9절. 8장 8절에서 9절에는 한 백부장이 등장하는데, 이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소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다. 이 백부장은 로마가 파송한 백부장,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의 백부장인데, 근데 이 로마의 이 백부장이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자신의 하인의 병을 위하여 그렇게 주님의 치유함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9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명령하는 대로 자기 부하들은 자기의 명령을 듣는다. 여기에서 남의 수하라는 표현이요, 이게 원어로 보면 이거예요. 엑소시아예요. 엑소시아. 나도 남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이 로마 백부장은 로마 황제의 권세 아래 있는 자예요. 그래서 황제의 명을 받아가지고 이 갈릴리에 주둔해 있는 그와 같은 로마 황제의 권세 아래 있는 자예요. 그리고 백부장이니까 그 밑에는 100명의 부하들이 있는 거예요. 그 부하들에게 백부장이 명령하면 그 부하들은 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은 100명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군대는 이와 같은 권위가 체계를 가지고 있고 명령체계가 일사불란하기 때문에 가장 군대에서는 이 권세가 잘 드러나는 것이 군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권세를 생각하며 주님의 권세는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이 권세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이 낫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시는지요. 10절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다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 극찬을 하십니다. 그는 예수님이 가진 권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하고 있었고, 그분은 굳이 그까지 가지 않더라도 말씀만 하면은 그 권세가 자신의 종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면서 제자들에게 다 들으라, 여기 한번 보라, 이 친구를 한번 보라, 이 백부장을 한번 보라, 이만한 믿음을 아직까지 내가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명하셔서 그 백부장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장면인데요. 여기에서도 우리는
기적이 낫는 이런 것에 집중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백부장의 믿음인데 그것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에 대한 믿음을 그는 가졌다는 것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8장 27절에 보면은 갈릴리 바다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셔서 그 풍랑을 잠재우는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그 제자들이 8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권세는 저 광풍과 저 바다의 풍랑까지도 다스리시는 그와 같은 권세라는 것을 깨닫는 장면이에요. 자기들의 입에서 예수님의 권세가 어떤 권세게 이 자연 피조물, 이 자연계에 있는 천재지변조차도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가. 9장 6절 보시면 여기서 이제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9장 6절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4사람이 다른 복음서를 보면 4사람이 그 중풍병자는 움직이지 못하니까는 그 친구 4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주님께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9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인 줄 너희에게 알게 하느냐. 그러면서 말씀으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니까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권능하는 단어도요, 이게 잘못 번역돼서 엑소시아예요. 권세라고 해요.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 여기에는 더더욱이 권세라는 표현을 써야 돼요. 이 세상의 신은요, 죄를 가지고 지배하고 있는데 그 죄를 이겨내는 권세. 9장 8절에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이것도 권세로 번역했는데 엑소시아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이 기적사건 속에 관통하면서 예수님의 권세가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는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와 같은 권세였습니다. 자, 우리 7장 29절 한번 7장 29절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이 끝났을 적에 산에서 설교하는 말씀이 끝났을 적에 거기 모인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 말씀을 듣고 나타나는 반응이 7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합니다. 여기도 권위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엑소시아예요. 엑소시아. 권세 있는 자 같고 그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 그러니까 지금 권위, 권세, 권능 이게 지금 막 혼재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제대로 깨닫는데 좀 혼란스러워요. 그 이유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저 뒤로 가봅시다. 마지막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여기는 제대로 번역되다. 엑소시아. 예수님이 가진 권세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우주적인 권세예요.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위임하는 그 내용이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권세라는 말은 하나의 이 오토리티,
하나의 주권. 그리고 저 권능은 기적적인 능력. 그와 같은 것을 뜻하는 건데, 왜 이렇게 권세 또는 권능, 권이라는 단어가 이 번역가들이 잘 구별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도 이런 말인데 그 말이 같은데, 그래서 별 의문을 제거하지 않고 이렇게 성경을 읽었는데,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이 부분을 포커스를 맞추냐 그러면요, 권세와 권능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대상의 양면이에요. 권세와 권위는 권능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대상이지만은 다른 면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보면요, 대통령이라는 권세를 가지면요, 그에게는 많은 권능이 따릅니다. 대통령의 이 권세 속에는요, 그 많은 힘을 행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 권세가 그 속에 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한마디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이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는 일도 대통령 말 한마디면은 그 권세가 주는 그 권능을 통해서 그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자, 11장에서 우리 다시 한번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 한번 돌아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이 20절에 보면, 11장 20절에 보면 많은 권능을,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했습니다. 여기서 이 권능은 두나미스, 제대로 번역이 됐어요. 많은 기적을 행한 거예요.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는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21절에 화이슬진저 고라시나 화이슬진저 베세다에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 이방 땅에 행했다면 그들이 오히려 돌아갔을 것이다. 이 고라신과 베세다는 이 갈릴리 지역 이스라엘 속했는데, 그들에게 엄청난 그 기적들, 엄청난 이 파워 있는 그와 같은 기적들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23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 영원부까지 나이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을 거야. 이 가버나움에서도 많은 이와 같은 병을 고치고 기적적인 그와 같은 일들을 행했는데, 권능을 행했는데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을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는 미라클 워커, 권능만 가지고 있는 자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예수님의 권세에서 나오는 것인데, 예수님의 그 지위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그와 같은 지위에서 나타난 것이 권능인데, 그들은 권능만 보고 그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루지 않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오류는 예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권세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기적적인 힘, 그 권능만 보고 놀라서 그를 따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권세에 의해서 그 권능은 나타난 것인데, 그 권능을 보면서 그 예수님은 그 권세자이심을 알아야 되는데, 권능만 보고 권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단지 신기한 능력을 가진 기적을 베푸는 자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복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열매만 보고 그 열매를 열게 한 나무를 보지 못한 것 같은 그와 같은 오류가 이 가버나움과 고라신 벳세다 갈릴리 쪽의 사람들의 잘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는 지금까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새 권세였습니다. 이
이때까지 제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이미 옛권세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 이 땅에 살면서도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이 땅의 진정한 이 영적인 그와 같은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있을 적이 많았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그때는 언제냐? 믿기 전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기 전에 그때 어때야? 너희는 어디에? 세상의 풍조를 따랐는데 그 세상의 풍조는 어디에 속한 거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속한 것이에요.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 불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게으르게 하고 영적인 그와 같은 힘을 우리에게 가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도록 하는 그와 같은 영적인 세력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인, 이게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 우리가 존 오웬의 이 책을 통해서, 자, 우리가 계속 성경을 통해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한다는 것을 많이 들었는데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이 우리 속에 먼저 내재하고 있는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죄가 우리를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공부하면서 법이라는 것도 나오고 계속 지배권 뭐 이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이게 지금 연결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내면애뿐만 아니라 바깥 세계에도 두 지배자가 있는데 그 하나는 공중의 권세자인 사탄입니다. 이게 모든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그 권세를 주신데 그 권세는 하늘에 속한 권세입니다. 자, 우리 속에 내면 속에 있는 죄와 연관된 것은 이 바깥에 있는 사탄과 연결이 되고 있고요. 자, 우리 속에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은 또한 이 하나님의 권세와 바깥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바깥쪽에 이와 같은 그와 같은 권세와 우리의 내주하는 우리 마음속의 권세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이 세상에서 이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할 적에 우리 속에 그 죄의 법은 그쪽의 일들을 행하는데 아주 신속하게 따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가지고 오신 이 권세는 우리에게 또한 생명의 성령의 법과 연관된 것인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권세와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권세가 이 세상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장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그냥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 통일해 가지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천국이 왔다.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고, 그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 예수님께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은 8장 9장에 나오는 10가지 기적들은요, 권세와 권세의 전쟁 장면의 권세. 이 세상의 권세자이신 사탄이 질병과 죽음과 그리고 자연재해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 엄습하며 죽음 가운데로 끌고 가고자 할 적에 예수님께서는
그 권세를 물리치고 그들을 그와 같은 곳에서 해방시키는 장면이 바로 치유하는 장면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장면이고 그 풍랑을 잠재우는 사건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자와 지는 자가 결판이 납니다.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자연의 괴력이 말씀 한마디에 평정되는 것은 사망의 권세가 생명의 권세 앞에 무력하게 무릎을 꿇고 있는 패배를 인정하면서 무릎을 꿇는 장면입니다. 어둠의 권세와 빛의 권세가 충돌하여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하고 어두움이 물러가는 장면, 그와 같은 영적인 장면이 그 10가지 사건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장면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9장 28절에서 32절에 나오는 두 귀신 들린 자 사건입니다. 9장 28절에서 32절.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지고 그 가다라 지방에 갔는데 거기 보면 귀신 들린 자 둘이 있어요. 얼마나 이 귀신 들린 자가 힘이 센지요. 28절에 보면 자, 둘이 좀 어디에 머물고 있냐? 무덤 사이에 있어요. 무덤 사이에. 무덤이 뭡니까? 사망의 그 현장이잖아요. 사람이 궁극적으로 다 무덤으로 가잖아요. 그 무덤, 사망을 버타면서 귀신 들린 자 둘이 있는데 얼마나 사납고 힘이 센지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습니다. 이 바로 사탄이 지배하던 세상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오니까는 29절에 보니까는 그 귀신 들린 자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인가? 때가 이르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면서 귀신들은요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보는 거예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올 때가 아니잖아요. 당신은 마지막 때에 이 재림할 때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걸 알고 있는데 벌써 왔습니까? 너무 이렇게 왔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귀신이 소리를 지는 거예요. 이 귀신이 알지 못한 것은 예수님의 오심은 두 번 오십니다. 초림하시고 그 다음에 재림하신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니까 귀신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을 하면서 액을 복구를 합니다. 31절에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면 돼지떼에 들어보내주소서 하니까는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가라 하니까는 그 귀신들이, 이게 다른 복음서를 보면 군대 귀신이에요. 수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돼지떼가 저 바다로 몰살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은요 단순한 갈릴리 건너편 지방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에피소드이지만 이 속에는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서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와 같은 사건의 실체예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는 말은 지금 예수아 하는 것은 지금 헬라어로 부르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게 예수예요. 예수. 히브리식 예수예요. 호세아, 여호수아 이게 전부 다 예수입니다. 여호수아가 인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정복하던 그 장면이요. 지금 이 귀신 쫓아내는 장면과 서로 평행을 이루는 장면이에요.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모형이고 가나안 땅은 세상 나라의 모형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에 그냥 사람이 살지 않는 빈 땅이 아니라 원주민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원주민인가? 악한 원주민이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도로시고 또
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오신 이 땅은요, 어떤 땅이요? 죄로 물든 어둠의 땅이었어요. 그 가난한 원주민들을 쫓아내는데요, 그들은 완강하게 저항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마침내 정복하지만요, 그 이후에도 계속 그 땅은 그들에 의해서 다시 공격을 받습니다. 자, 세상에서는 모형은 지난번에도 제가 이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모형은 축소되어 있습니다. 작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실체를 만들 때 그 모형보다도 몇백 배 더 확대해가지고 실체를 만듭니다. 실체를 만듭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보면요, 그 반대인 것 같아요. 그 모형은 저 여호수아 사건, 많은 수백만 군대가 그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와 같은 웅장한 드라마 그 사건인데 비하여 지금 실체이신 예수님은 지금 한 갈릴리 그 건너편에 가다라지만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는 그와 같은 아주 사소한 사건처럼 보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던 그 웅장한 그 이 전쟁 드라마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변방의 한 구석에서 귀신 쫓아내시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같은 예수님의 일들은요, 천국의 권세를 가진 자가, 세상 나라의 권세자가 빼앗아간 그 탈취물들을 도로 빼앗아오기 시작하는 영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는 가시적인 그와 같은 사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기에는 구약 사건은 크고 웅장한 것 같지만요, 예수님의 사건은 작게 보이지만 실상 이 예수님의 이 사건은 하나님의 우주적 구속의 드라마를 함축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제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초림 예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고 재림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그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초림 때 이미 시작되었고, 그러나 아직 재림 때 완성이 될 것이고 아직 그 재림은 오지 않았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그 조그마한 그 이 기적 사건들을 가지고 너무 과대 해석해 가지고 이렇게 부풀려서 말하고 있는가 의심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한 이 모든 말씀들은요,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찾으시면서 제가 말씀, 다니엘서가 언제 기록이 됐습니까? 자, 다니엘은 첫째 어느 시대의 사람입니까? 포로기. 자, 이게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포로기의 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절은요, 다니엘이라는 청년이 포로로 잡혀가는 얘기예요. 바벨론으로, 그것도 세상에 가장 큰 권세를 가진 바벨론에 유대의 젊은 청년이 포로로 잡혀들어가는 그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포로기,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서 이 족장 시대와 모세 시대를 거치고 그리고 사사 시대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 왕정 시대가 끝나는 것이 바로 포로기잖아요. 구약 역사의 마지막 부분이요, 마지막 부분. 그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새로운 계시를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세상적 이스라엘의 멸망기라는 절망적인 그 시간, 우리가 봤잖아요. 에레미야를 공부할 적에 에레미야도 포로기의 것이고 에스겔도 포로기인데, 이 포로기에 주어진 말씀들 속에는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근접하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1장에서 나왔던 새 언약도 그 포로기에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새 영을 보여주겠다는 그와 같은 약속도 그 에스겔 36장 그리고 요엘 2장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전부 포로기에 주어진 거예요.
또 하나의 포로기의 책인 이 다니엘서에는 어떻게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주어지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지라. 이게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왕이 돼가지고 2년이면요 우리 그 지도를 보면 다 나옵니다. 주전 603년이에요. 603년.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10대에서 20대 사이에요. 아마 10대 후반일 수 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 속에 아주 신비한 그 신상을 봅니다. 큰 신상이 나오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그리고 허리는 동이고 두 다리는 철로 되고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진 거대한 신상을 보는데 그 꿈에 그 신상을 보고 이게 무슨 꿈인지 알지 못해가지고 그 왕이 번민하는 거예요.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는 꿈과 같은 이 꿈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왕입니다. 그 당시 세상 나라의 최고의 권세자입니다. 자, 34절로 넘어 34절 2장 34절 35절 35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2장 34절 35 시작. 또 왕이 보신 적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나중에 우리 다니엘서 공부하게 되면 이 부분을 자세히 공부할 건데 무슨 말이냐? 그 왕이 봤던 그 신상이요. 나중에 돌이 하나 날라왔는데 그 돌이 그 발을 때리는 거 아니에요. 이 거대한 신상이 무너진다 한번 35절에 기가 막히게 표시했어요. 그때 쇠와 진흙과 요게 발이잖아요. 발. 그 다음에 놋과 은과 금. 놋은 허리고 은은 가슴이고 금은 머리였잖아요. 밑에서부터 해서 위로까지 다 부서져 가지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우리는 이 여름 타작마당 잘못해 그 이스라엘은 여름 타작마당이 여름에 많은 타작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겨가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듯이 이 세상 나라가 없어집니다. 이 세상 나라의 멸망을 가리켜요. 이 금과 은과 동과 철로 되어 있는 이 거대한 신상은 세상 나라를 가리킨데 이 세상 나라가 없어집니다. 자, 그 앞에서 돌이 하나 날아왔다니 그 돌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초림 예수예요. 초림 예수.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이 기적을 행하는 것, 천국이 왔다 하면서 이 땅에서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이 나라가 이 땅에 온 거예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지난번 성경에는 사람의 손으로 던지지 아니한 돌이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이건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하늘로부터. 그런데 그게 왔다가 하나씩 무너뜨리니까 이 세상 나라는 없어지고 어떻게 35절 후반절은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 세상 나라는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 그 돌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이 환상 속에 이 함축하고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자, 왕이 이렇게 꿈을 꾸었습니다. 자, 7장은 다니엘 7장. 가기 전에 6장. 다니엘 6장. 다니엘서에서 계속해서 이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자, 6장 26절. 다니엘 6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과 나라를 잇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들어갈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할 것이요. 자, 그의 권세는 무할 것이고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권세다. 이게 이방의 그 왕의 입을 통하여 고백되는 말씀이에요. 그 권세, 영원히 변하지 않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무궁한 권세, 세상 나라는 변하는 권세, 멸망할 권세, 그리고 일시적인 그와 같은 권세인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다니엘 스토리를 통해서도 알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그리스가 무너지고 로마도 무너지고 계속 이 세상 나라의 권세는 일시적으로 유지하다가는 멸망하지만은 그 나라의 권세는 무궁한 권세, 멸망하지 않을 권세, 영원히 변하지 않을 그 권세를 찬송합니다. 자, 7장 7장 1절을 보시면은요, 이때는 7장에서는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꿈이고 7장은 다니엘이 꾼 꿈이에요. 다니엘 꿈. 7장 1절에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보고 그 꿈을 기록하여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느라 꿈속에서 환상을 받는 거예요. 이때는 다니엘 나이가요 60 내지 70대가 되었어요. 세월이 한 4, 50년 지난 겁니다. 그 다니엘 2장의 느부갓네살 왕은 죽고 그 이후로도 그 세월이 많이 지나간 그와 같은 때입니다. 그때 그가 본 환상은 뭐냐 하면 4마리 짐승에 관한 환상이에요. 짐승에 관한 환상. 나중에 우리가 이 자세히 살펴보고 결과적으로 뭐냐 그러면은 그 짐승들이 다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입니다. 그 세상 나라가 처음에는 이 사자 같은 나라가 들어오고 두 번째는 곰 같은 나라가 일어나고 세 번째는 이 표범 같은 나라가 등장하고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아주 강하고 무서운 그 이 뿔을 가진 그 짐승이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 세상 나라예요. 하나는 저 이 바벨론이고 다른 하나는 페르시아고 다른 하나는 저기 그리스고 다른 하나는 로마라는 것을 8장에 보면 자세히 설명이 됩니다. 세상 제국의 권세입니다. 자, 그 이야기가 끝이 나고 자 7장 13절 14절 7장 13절 14절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애초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그 세상 나라 짐승으로 나타난 세상 나라의 꿈을 꾸고 나니까 다시 또 이 밤에 환상을 봤는데 이번에는 저 하늘에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고 애초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나오는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부터 항상 계신 이가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거든요. 그런 세상 모든 나라, 언어가 다른 나라들까지 다 다스리는 그와 같은 권세를 가진데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되지 아니할 나라다. 바로 이 권세, 이게 바로 엑소시아. 이 다니엘이 환상 중에서 말씀한 이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에 성취되는 것이 바로 그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재우는 이 사건들은 단지 권능 두나미스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자로서 그가 이 땅에 왔던 것을 알려주는 그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그와 같은 사건들입니다. 그는 영원한 권세자, 멸망하지 않는 권세자, 세상 나라의 권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그 백부장이 당신이 우리 집에 오심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했던 그와 같은 사람의 권세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세가 이 다니엘서의 이 인자 같은 얘기에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성경 쭉 다 해석해 보면 바로 이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서 자신을 말할 적에 이 다니엘서의 단어를 그대로 인해서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그러면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나타난 이 영원한 권세를 소유한 자가 바로 메시아시며, 그 메시아가 역사 가운데서 때가 차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니엘서의 모든 예언은 초림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하여 있습니다. 다니엘서는요,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하고. 우리가 봤잖아요. 구약성경, 모든 구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그랬는데, 특별히 다니엘서는 더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초림 예수를 향하고 있습니다. 자, 앞선 성경은 그 다음에 올 것을 계속 비춰주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에서는요, 그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시니라, 그 권세를 위임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그림을 한번 마음속으로 그려보세요. 자, 하나님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하였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권세가 제자들에게 이전되는 장면입니다. 단순한 권능이 아니에요. 기적 행하는 기술이 아니고 그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지금 마태복음은 예수님과 그 다음 세대의 제자들에게 그 권세가 위임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점진적으로 역사 가운데서 발전하고 있다는 구원 계시의 발전성을 반드시 놓치지 말고 봐야 됩니다. 자, 그와 같은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뜻밖의 제자들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달리요,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고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에게만 가서 말씀을 전하라, 이스라엘 가서 권세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와요. 깜짝 놀랄 말씀 아니잖아요. 우리 구약에서 계속 봤잖아요. 이 메시아 시대가 오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로 참여할 것을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봤는데, 정작 오신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이에요. 10장 5절 6절 보면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만 가라, 이스라엘만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린 여기에서요,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여기서는 다른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한 입으로 두 말씀하는가? 여러분, 구원 계시의 발전성을 가지고 보면은 이게 이해가 돼요. 먼저 제자들이 처음 가는 곳은 어디냐? 이스라엘로 갑니다. 먼저는 유대인이요, 나중은 이방인이요. 첫째는 유대인이요, 나중은 이방인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요, 순서와 질서를 가지고 이 땅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족장시대에서 모세시대로, 모세시대에서 사사시대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왕정시대에서 포로시대로, 이렇게 구약성경의 연속성처럼
오늘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 시대에서 그 권세가 제자들에게도 임되는 예수 시대에서 제자 시대, 즉 사도 시대로 이어지는 그와 같은 연속성을 보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12 제자에게만 집중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시대 구문에서 마지막 단계인 교회 시대를 열어야 할 주체적인 도구들입니다. 교회 시대는 성령이 임하고 이들을 통하여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시대를 여는데 성령은 이들을 통해 역사한 아주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그 도구들이 12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제자들에게로 이어지고 제자들의 권세는 교회에게로 또 이전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엑소시아예요. 엑소시아. 요한계시록 2장 26절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엑소시아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요거는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제일 마지막 장, 성경 제일 마지막 장. 22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권세가 교회로 유입이 됩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와 같은 권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봤던 예수님의 권세, 그리고 그 예수님의 권세가 사도들에게 이어지는 그 과정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이 권세는 교회로 이전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권세, 영원한 그 나라의 이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권세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권능은요, 기적만 행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권세를 받아요. 권세에서 그 권능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10장 11장 그 내용들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즉 구약 성경이 예언한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권세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요, 아담의 죄는 무엇을 가져왔냐? 그 권세를 잃어버리는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을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제일 나중에 사람을 지으시고요, 그 사람에게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주권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권세를 사람은 받았습니다. 아담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에 의하여 속아서 그 죄를 범하게 되고 그 결과는 단순한 죄에 빠지고 사망에 종되는 것이지만 권세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고귀한 권세를 빼앗긴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 권세는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가 지배하는 권세가 이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원래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 평생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자로 살면서 마침내는 대책 없이 사망에게 삼켜버리고 마는 존재로, 무기력한 존재로 타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이 마지막 부분으로 보면 예수님의 초청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초청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11장
28절 29절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 권세가 지금 이양되는 그와 같은 의미를 이 속에 담고 있습니다. 원래 가졌던 그 권세를 잃어버리고 사망의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 평생 수고하고 짐진 자로 살아가면서 마침내 사망에 삼켜버리는 존재로 타락된 것이 창세기 3장의 아담의 범죄 사건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이 같은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하고 원래 모습으로 회복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성경은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하실 일이 바로 이 일이기 때문이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권세자로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멸하시며 그리고 이 땅에 그 멸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사망을 친히 당하시고 사망의 종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힘있는 권세로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와 같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기록하여 그를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받은 그 권세는 세상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는 교회 시에도 이어지는 권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권세를 바르게 알고 이 땅에서부터 그 권세를 사용하는 그 권세를 누리는 산돌교회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